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르고 믿음을 선택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면 우리 날은 굉장히 수많은 날들로 이루어져 있죠. 매일매일의 삶이 있고 매일매일의 선택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범하게 보내지는 하루, 평범하게 지나가는 일상들이 있고 익숙한 루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안에서는 내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고백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평범한 하루,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굉장히 많은 날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한 번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직장을 딱 그때 선택한 그때, 내가 이 사람과 평생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때, 그 약속 한 번이 평생을 가지고 가죠. 결정적인 순간은 한 번으로, 그 한 번의 순간으로 방향이 결정됩니다. 평소에는 비슷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는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이 다른 길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평소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압박 속에서 느끼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에요. 여러분, 평소엔 다 친절합니다.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잘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압박에 들어오면 달라요. 내 손해가 걸리고 내 모든 어떤 이익이 걸리면은 그때부터 선택하는 순간에는 뭔가 무거운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가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여러분. 그 사람 성격 진짜 그때 나오는 거야. 그때 사람이 성격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성격이 나오잖아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다시요.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됩니다.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 예수님을 믿어.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 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선택, 설명이 아니라 선택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내가 믿음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오늘 자리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그냥 두 다리 뻗고 그냥 씻고 저녁 먹고 쉴 수도 있었는데 굳이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려는 선택.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내가 바쁜 일이 있는 와중에도 몸으로는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그래,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그 자리를 구별해서 드리시는 선택. 그런 선택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시죠? 그리고 그 믿음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하게 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 하는데 그 피할 수 없는 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딱 그 순간이에요. 이 요한복음 1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다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대표격인 제자들이라고 불리는 12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겨졌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더 숨는 사람, 드러나는 사람. 놀랍게도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 부활을 앞둔 결정적인 순간에 숨어버린 사람이 있고 드러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드러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주고자 합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도 처음부터 막 굉장히 대담하고 막 결정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선택합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주님을 선택했는지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간에도 이런 게 있죠. 이미 지나오셨을 수도 있고 지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미래. 여러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부인할 것인가? 내가 여기서 드러낼 것인가? 내가 여기서 계산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될 순간을 지나왔거나 지금 당면하고 있거나 앞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거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택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거든요. 12제자가 아니었지만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구하매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뭘 합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 시체를 내가 가져가도 되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져간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리마대가 먼저 뭐냐면 이거 지명 이름이에요. 나사렛 예수님 한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에 대한 배경이 성경에 있습니다. 왜 굳이 지역 이름을 붙였을까요? 이 사람의 정체성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제가 말씀 갖고 왔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원의 회원이었어요.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산헤드린의 공회라는 거는 소위 말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의 자리였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들이 같이 결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결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 것에 대한 결의입니다. 여기에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려워서 아까 내가 말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죠. 침묵했지만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산헤드린의 의원이랑 꽤 높은 자리거든요.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잃을 게 많습니까? 적습니까? 잃을 게 많아요. 이 사람은 이걸 반대하게 된다면 잃을 게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찬성하지 않았어요. 침묵 속에라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는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내 위치가 무너질까봐, 내 모든 관계가 끊길까봐, 내가 지금은 산헤드린 공회원에 있지만 내가 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고, 내가 벌 수 있는 돈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명예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요셉이 등장해요. 빌라도에게 뭐라고 하죠? 시체를 달라. 예수님의 시체를 나한테 달라.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에요. 말씀 내려줘도 됩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이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많은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받을 것이다. 굉장히 의도적인 신앙 고백의 선언입니다. 왜요? 예수님 반역자로 처형당했잖아요. 신성 모독죄로 처형당했잖아요. 그 사람의 시체를 걷어들여?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정치적으로 로마 입장에서 보면 반역자에 서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산헤드린 내부에서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명예, 위치, 관계 모든 걸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움직여요. 왜 움직입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결정을 해요.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무덤이 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당시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것을 당연히 사람이 상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묻힐 것인지 무덤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무덤을 주님을 위해 쓴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묻힐 내 무덤을 주님을 위해 쓴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이 당시 무덤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가문의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들은 내 뭐 묘자리 보러 간다, 아니면 뭐 어디 뭐 이게 중요한, 내가 죽고 나서 묻힐 장소들 알아보고 다니시잖아요. 왜 그럽니까? 아니, 내가 죽고 나서 계속 내 후손들이 와서 같이 해주고 기념하고 우리 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마찬가지, 우리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컸을 거예요. 가문의 명예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단순히 그 공간을 렌트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께 내 무덤의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보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 내 미래라고 생각했던 거, 내 안전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어드리는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내어드리는 자리. 요셉의 믿음은 여기서 완성됩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서 숨는 제자가 아니에요. 다들 모든 12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더 이상 숨지 않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 도망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남아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감정으로 누구나 믿을 수 있죠. 그런데 내 자리를 내어주고 내 것을 내어주고 내 미래를 내어주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은 이 내어드린 자리를 다르게 사용하시죠. 나는 잠깐 그냥 내가 무덤만 내어준 줄 알았는데 그 무덤은 부활의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어떤 무덤이 가장 가치 있는 무덤일까라고 했을 때 단연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드는 그 무덤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어줄 때 잃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다르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역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라고 붙잡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거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내 시간, 내 돈, 내 계획, 내 미래, 나는 내가 스스로 인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이건 내가 스스로 해나간다라고 생각하고 내 것을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을 내어줬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내 미래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안정, 내 모든 안전, 내 모든 가문, 관계, 내가 심지어 주님의 시체를 가져오면서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은 내게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어줄 때. 하나님께 맡기기 두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보다 내 안전을 더 신뢰하고 있을 때가 있죠. 우리 왜 내려놓지 못할까요? 잃을까봐, 불확실해서,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으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돈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시작된 자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리는 어디까지 열려 있는가? 우리 삶에 어디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가?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에게 내어주는 그 자리에서 내가 생명을 시작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리고 그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주님, 나는 무덤을 준비했지만 주님은 그 무덤을 사용하셔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를 살리시겠군요. 나는 주님 앞에 그 무덤을 잠시 제공해드린 것 뿐이지만 주님은 그 무덤에서 일어나서 살아나셨군요. 그 주님이 나도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어드리는데 우리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나의 내어드리는 건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드리고도 주님 내가 더 못 드려 죄송한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되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맨날 두려웠어요.
주님의 12제자 안에도 못 들어갔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갔을 때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내어드린 사람, 아리마대 요셉. 여러분, 혹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했다는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별로 의미 없다라고 여러분이 배워왔던,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것 중에 굉장히 이걸 왜 배우지 내가? 이런 걸 하나님 제가 왜 경험하게 저를 하셨을까요? 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 전공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하나님, 저는 왜 대학교를 이렇게 여러 군데 갔습니까? 공부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저를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하면서 소개할 때 저를 절대 안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대학교를 4군데 나왔고요. 졸업은 2군데 했지만 대학교를 4군데 나왔고 전공이 3개입니다 하면 뭐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막 공부를 막 너무 잘하거나 막 하고 싶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영문학을 왜 배워야 되는 겁니까? 이 심리학을 왜 배워야 되는 겁니까? 이 사회복지 재미없는데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전공이 그 3개거든요. 근데 이 3가지 전공이 이 목회할 때 엄청난 도움이 돼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전 문학을 좋아하거든요. 문학을 좋아했고 어학을 좋아했고, 제 주 종목이 무엇입니까? 말씀 보고 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책을 읽고 전형적인 문과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이과 분들을 보면 되게 멋있어요. 이런 분들 막 기계나 막 이런 거 공대 나오신 분들 되게 멋있어요. 저는 문과의 사람입니다. 책 읽고. 근데 하나님이 그 장면들을 그냥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들을 잡아다 쓰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하나님, 나 왜 이걸 경험하게 하셨을까? 내가 왜 거기 있었습니까? 주님, 내가 이걸 왜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성가대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 전에 여기 서 있잖아요. 성가대 찬양하는 이 소리의 울림이, 공명이 탁 느껴져요. 너무 좋다. 여러분, 노래를 배우셨던 분이든 안 배우셨던 분이든 성가대를 오래 하셨던 분이든 반주로 섬기시든 어떤 걸로 섬기시든 이걸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위해서 쓰는 것. 내가 그렇게 준비되고 있으면 주님이 언젠가 찾아오십니다. 너 나에게 내어주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이거 주님께서 쓰실지. 지금 이 상황, 내가 배우는 거,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거, 하나님, 내가 이거 왜 경험했습니까? 주님이 쓰실지 어떻게 아십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몰랐지만 주님, 이때를 위함이었군. 내가 내 무덤 사놨던 거, 나는 그냥 몫이 좋아서 사놨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께서 돌아가신 그 근처에 빈 무덤이 이거밖에 없는 거. 주님, 그 근처에 내 무덤이 있지. 내가 거기를 위해 사용해야겠다.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리마대 요셉. 두 번째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요한복음 19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예요.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굳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말해요.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가 밤에 왜 왔습니까? 예수님께 밤에 왜 갔어요? 낮에 가기 쪽팔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유대 지도자인데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궁금한 거예요. 내가 유대 지도자로서 내가 학식이 있고 모든 것을 율법에 정통하고 알고 있지만 저분이 말씀하신 게 진짜인 것 같은데 가봐야겠다. 근데 낮에 갈 수는 없어.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 몰래 밤에 가보자.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묻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알고 싶었어요.
주님이 뭘 말씀하지 이게 진짜인지 알고 싶었어요. 여러분, 몰약과 침향이 무엇입니까? 몰약은 시신의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몰약이 시신의 부패를 늦추는 귀한 향품이었습니다. 그럼 침향은 뭐냐면 이거 약간 그 알로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시신에서 부패하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거를 막아주는 고급 향료였습니다. 그게 몰약과 침향이었어요. 이거는 그 단순한 그 장례 용품 중에 하나인데 단순한 장례 용품 치고는 양이 너무 많아요.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지금 리트라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이게 100리트라라고 하는데 1리트라가 300g이에요. 그럼 100리트라는 30kg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 과해요. 넘쳐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왕에게만 했던 겁니다. 왕에게만 했던 거예요. 왕의 죽음, 가장 높은 사람의 죽음 정도에만 사용했던 게 이만큼의 양이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는 이것을 드린 이유,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세요. 지금 두 사람의 콜라보가 있거든요. 아리마대 사람이 무덤을 준비하고 니고데모가 이 몰약과 침향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십자가에서 처형됐어요. 사람들 눈에는 실패했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인생에게 니고데모는 뭐라고 가서 말하는, 이분이 왕이시다. 난 이분의 장례를 내가 준비한다. 왕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타이밍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과하게 넘치도록 아낌없이 드려요. 니고데모는 제자들 도망간 데 드려요. 상황이 좋을 때 드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가장 결정적일 때, 밤에 숨어서 찾아오던 이 사람이 대낮에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고 질문하던 사람, 예수님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던 사람이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만 머무는 아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내 삶에서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때론 우리는 밤의 신앙을 살고 있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이 있는 거를 내가 좀 부끄럽게 여기거나 내가 신앙이 있는 것을 온전하게 내가 좀 얘기하지 못할 때 숨는 것. 여러분, 니고데모는 밤에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작했지만 이젠 더 이상 밤의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드러납니다. 값비싼 헌신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것도. 이 사람은 어떻게 가능했나. 밤에 왔다는 건 아까 아리마대 사람이 유대인들이 두려웠다고 했거든요. 그 밤에 왔다는 건 이 사람도 두려워서 밤에 온 거잖아요. 사람들 피하려고. 어떻게 가능했냐? 답이 있어요. 답을 제가 찾았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말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아멘. 신기하죠? 아까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질문은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예수님이 꾸짖어요. 넌 율법 선생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진리를 그 밤에 만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그곳은 부족하다. 다시 태어나다.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조금 더 율법을 잘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니고데모는 그날 깨달았어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종교는 이건 종교였고 생명이 여기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쌓은 모든 것이, 내가 이뤄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결정적인 이유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의 성경책의 핵심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셨어요.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 들려야 한다고?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진리를 듣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다고?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이 된 걸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노뱀이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십자가에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된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걸 봤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율법으로만 했지만 실제로 살아내셨구나. 그분이 정말 죽으셨구나.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실제로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그래서 그는 들을 수 있었어요. 아, 니고데모가 100리트라 양도 엄청나고 가격도 엄청나거든요.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내어주셨구나. 나를 위해. 그래서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님, 나도 내어드리겠습니다. 나도 얼마 안 되지만 주님의 장래. 근데 몰약과 침향? 나의 왕 되신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리겠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장례는커녕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 사람만 남아있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두 사람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진리를 만났어요. 진리를 만나니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그냥 역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모든 세계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아, 그래. 하나의 크리스마스, 부활절, 하나의 절기고 그냥 당연히 좋은 얘기지. 역사적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십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직접 들은 니고데모는 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율법이 현실이 되는 순간. 성도 여러분, 진리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은 평소에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선생님들끼리 회식을 해요. 선생님께 같이 회식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다, 외국인 선생님들, 그리고 학원 버스 운영하시는 선생님들,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전체 이렇게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해서 이제 아무도 외국인 선생님 옆에 안 앉으려고요. 외국인 선생님 옆에 아무도 안 앉으려고요. 저는 그 대학 때부터 영어 예배팀을 같이 섬겼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명절에 얼마나 외로운 줄 알아요. 왜냐면 저도 미국 갔었을 때 혼자 이렇게 있으면 되게 외로웠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명절 때나 이럴 때는 한국 명절 때 외국인들 남아있는 친구들 데려다 같이 고기 구워 먹고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그 외국 선생님들이랑 저랑 친하기도 했고 제가 옆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밥을 같이 먹고 있는데 뭐가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뭐가 돌아다니, 누가 바쁘게 돌아다녀요. 어떤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선생님, 식사하시면서 이거 같이 한잔하세요. 술을 저한테 따라줘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학원차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학원차 운행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따라줘. 저는
먹지 않습니다. 술 먹지 않습니다. 선생님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유, 뭐, 한 잔 드세요.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유, 뭐, 우리 여기 뭐, 다들 선생님들도 하나님 믿는다는데 다 같이 먹고 있는데, 왜 그래? 그냥 같이 먹어요, 그냥. 선생님 왜 이렇게 유별이고 약간 이렇게 약간, 정적이 약간 막 시끄럽다가 싹 조용해졌어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이거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제 신념입니다. 저 먹지 않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이분 꽤 오래된 그 학원 버스를 운영하시는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강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잘 얘기했어요. 당돌하죠? 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순간 또 조용해졌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다음날, 주일날, 그때 토요일이었는데, 근데 주일날, 교회 가려고 차를 타는데,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버스 한 대가 있는데, 무슨 교회라고 써있는데 그 선생님 운영하시는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술을 권한 거예요. 저희가 보면서 그렇게 제가 확실하게 얘기했더니 학원 선생님들한테 아름아름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선생님 사실 저도 교회 다니는데 선생님 아까 그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잘 이렇게 믿어보려고 이런 식.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학원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반 이상이, 저는 정말 한 2명밖에 몰랐거든요. 반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슬펐어요. 아니, 이게 뭐라고. 가장 초보적인 상황을 못 넘으면,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이 가장 초보적인 거, 술 먹는 게 무슨 이게 가장 초보적인 건데 이거를 선택 못하면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되게 슬프더라고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는 안 믿는데 그때 선생님 이렇게 교회 다니신다고 하고 확실하게 다른 분들은 막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얘기해서 저 좀 힘든데 교회 이거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어요? 그 전도했어요, 제가. 성도 여러분, 저는 머리하면서 전도합니다. 머리 이거 자르면서 전도해요. 머리 잘라주는 선생님들. 옷 수선하러 가거든요. 옷 수선하러 가서 수선한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전도해요. 이게 내 진짜니까요. 왜 이렇게 정장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목사인데요. 어떤 때 목사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왜 신앙이 나에게 진짜인지. 여러분,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이 없어요. 이 품격이 어디 갔어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정말 바른 사람, 올바른 사람, 품격이 있고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 지금은 예수 믿는다 하면 약간 시선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약간 정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약간 정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의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았던가? 아니면 그냥 놀란 건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는 건 어떤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 그 이전에 정체성이 문제예요. 우리가 숨기면 누군가 기회를 잃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전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할 때,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안 해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강요와 협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좋으면 저러나.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얼마나 행복하면 저러나.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매력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품격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시간의 주인이시고 돈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채우신 은혜로 살아가요.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해요.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이런 극단적인 일이겠지만 가장 친한 친구라든지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들이 반대 여러분 모른 척해요. 저 사람 누구야? 몰라. 그냥.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온 말씀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2장 30절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시인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하거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좀 조건이 안 되고 저는 좀 부족하니까 저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가리면 어떡해요? 저 때문에 제가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면 어떡해요? 라고 고민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함을, 여러분의 그 부족함을, 연약함을 솔직하게 얘기한, 그렇죠. 저 부족함 때가 있어요. 너 예전에 그 술 마시던 사람 아니야? 너 그 예전에 근데 그런데 교회 맞아. 나 그런 사람이야. 나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나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고 있어. 예전엔 나와 달라. 나 그 주님과 함께 변화될 거야. 그래, 너도 같이 하자. 이 주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어야 인생에 묶인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거야. 우리의 생명이 풀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우리에게 신앙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제 아들들이 이제 있는데 아빠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상상해 볼게요. 아이들이 커가지고 제가 가는데 하람아 하오나 가는데 친구들이 저 사람 누구냐? 너네 아빠야? 우리 아빠 아니야. 몰라 그냥 저 사람 몰라.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빨리 뭐 가세요. 상상이 안 가요. 너 이 녀석 아빠를 버려? 이렇게도 말 못할 것 같아요. 엄청 슬플 것 같아요. 이 감정이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평소에 말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 좋을 때 하나님 나 좋게 해주셔서 다 하죠. 누구나 하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가장 위기였을 때가 여러분 있으시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두운 밤같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으시죠? 그때 도와줬던 분들 있습니까? 절대 잊지 못해요.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날 향해 헌신해주고 야 밥은 먹고 있니? 와서 토닥여주고. 저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오셨던 분들을 왔던 제 지인들 친구들 절대 잊지 못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와줬던 사람들.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시인해야 되는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여. 하나님 있잖아요. 이 성도님, 이 집사님, 권사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몸부림치는 자입니다. 이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시인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호하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얘기해 주는 사람, 저는 그 사람 내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흩어졌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사람들 다 떠났어요.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부활로 가는 과정 가운데 멈춘 것 같지만 멈추지 않았고 다른 방식으로 시작돼요. 그동안 숨겨졌던 사람들, 평소엔 드러내지 않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사내들인의 공회원으로서 많은 것들을 사회, 정치, 경제, 문화의 리더로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었고, 하지만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그 모든 것을 감수한 사람, 자신의 무덤과 미래와 모든 안정성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 그러나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 니고데모, 늘 밤에 찾아갔던 사람, 늘 두려웠던 사람, 유대 교사였지만 이것이 맞는가 고민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만난 사람, 그 얘기를 주님께 직접 들은 사람, 그래서 300라트라 왕에게 드리는 침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린 사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따른 사람. 지금 오늘도 묻고 계세요. 누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시인할 것인가? 그럼 내가 그를 시인하리라. 누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존중히 여길 것인가?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 사람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그렇죠, 난 평소에 난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수제자를 다 떠났어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남아있었던 이 숨은 제자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존귀에 여김 받으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